지금 우리는 절기를 통해 보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받고 있는데, 절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약속의 땅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 절기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상, 율법의 절기상 7.7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이것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성경 원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맥추절이란 말은 사실 없더라고요, 원전에. 그러니까 맥추절을 해석한 그 원전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추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수, 보리나 밀을 추수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쓴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좀 의역을 해서 이걸 맥추절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전화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냐 아니면 7.7절이라 하더니 시아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좀 정정하려고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한국에서는 맥추절을 씁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원전 뜻을 보니까 맥주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추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 그래서 맥추절을 좀 제가 잘 안 쓰겠고요, 앞으로 7.7절이라고 절기로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7절에, 지금 우리에게는 오순절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6가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제 오늘 원래는 7번째를 해야 되는데 7번째는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8번째.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우리 거처 계시나 서울 계신 분들은 101번을 봐야 됩니다. 101번. 아니, 101번. 101번 것을, 페이지를 여러분 인주 출력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이 7.7절 약속의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8번째 사문들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거처로부터 약속된 복음이 증거된다. 네, 이 7.7절,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때부터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 땅까지 증거되는 이 일이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리스도의 몸된 약속의 땅에서만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7.7절에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모퉁이들은 비지 말라는 거예요. 베지 말고, 또 베다가 이제 떨어뜨린 알곡들 있잖아요. 그 줍지 마라.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들, 그런 분들이 다 좀 먹고 살도록 내비로 둬라 하고, 이 7.7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한번 절기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계시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7절에 출시된 곡물 중에 모퉁이 곡물과 떨어진 곡물은 가난한 자와 거르민의 몫으로 주게 하십니다. 이는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는 오순절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드리는 것을 이제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이란 말도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우리가 신약에서 붙이는 말인데, 이제 히브리적 개념, 이 이스라엘의 율법적 개념으로 이건 요제절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제절. 첫 열매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열매를 맺힌 것을 한 웅큼을 제사장을 가져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그것을 요제절이다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를 말하고, 그 이후에 7번의 주간이 지나죠. 77. 그래서 49일이 지나는데 이스라엘의 날짜는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날짜는, 우리는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이잖아요. 24일이 언제부터죠? 0시부터잖아요. 0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해질 무렵부터, 그 전날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루는 이틀이에요. 이틀.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 날 해가 한마디로 지는 시간까지, 그게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이렇게 창세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토요일은 뭐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그러면 일요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일.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언제부터요?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 이제 5시, 6시부터 그 다음날 5시, 6시까지가 주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했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7 곱하기 7일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49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토요일 저녁에서부터 주일, 한마디로 해질 적 때까지가 그때 이제 부활하신 시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일 아침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날짜는 이틀로 본다는 거지. 이틀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부활했죠. 거기에서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7주일이 지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부터 치기 때문에 그게 토요일이라고 해도 맞고, 우리나라로 보면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날이라고 해도 맞아요. 이스라엘 그 날짜로 본다면.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가 합쳐보면은 토요일 날부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49일이 지나면 토요일로 따지면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죠? 안식 후, 그 7에 49 다음 날이, 실제 49일이 토요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7절이란 것이 50일이 되기도 하고 49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이 동시에 50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짜 개념이. 그래서 77절이보다 바로 신약에서는 오순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날짜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해서 10일 동안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10일 만에. 합치면 50일이잖아요. 근데 그 50일이 뭐다? 이스라엘 날짜 개념으로 보면은 또다시 한마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성령도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그런데 이때 이 양식들을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50일 전에 거뒀잖아요. 그죠? 그리고 50일 후에 두 번째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이건 대규모의 전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농사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만 먹지 말고 나그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먹게 놔둬라 하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약 때 이게 이제 첫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을 말하고, 두 번째 이 추수는 우리 모든 성령을 받는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추수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나그네들에게도 확장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77절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4,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어떤 여자의 아이에 아마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 쪽이 같은데,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방 여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 여자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자기 딸이 지금 정말 병이 들어 있는데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예,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을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한마디로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집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한마디로 다시 구원하고 되찾으러 온 거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온 게 아니야 라고 이방인 이 여자를 퇴박을 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또 다시 청혼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거절합니다. 이 자녀의 떡을 가지고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자를,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여자가 또 말해요. 맞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모든 전통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이 유대인에서 난 메시아가, 예수가 한마디 그런 은혜를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마디로 잠밥도 다 개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그런 거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강권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의 시험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건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복음이 시작된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다음에 복음이 사도행 2장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볼 때 그 믿음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여자만한 믿음이 별로 없다, 이 여자가 참 믿음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여자가 막 끊임없이 그렇게 창피를 줘도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의를 주고 구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시간부터 이 딸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이크 소리 조금만 크게 해요. 저희 박미경 목사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건데, 먼저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교리를 전달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나를. 사람들이 받는 교리를 증거하는 게 신천지 교리, 무슨 뭐 장로교 교리, 감리교, 성결교 교리, 그런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대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해라, 증언해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한다? 유대에서부터.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분단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부터 북쪽은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북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제 전해라.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아멘. 예,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언제 전하는 거다? 성령님이, 약속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 교회 나갔더니 야, 막 밥도 잘 주고 막 사람들 다 좋대, 고가 뭐가 잘 될 것 같아, 야 그래 우리 교회가,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호객입니다. 호객. 호객. 그 진짜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분위기 따라 여러분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좋은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밑에 박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신 유대교회는 전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을 하시고 이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성령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계속 읽어요. 7절로 게시된 오순절부터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네, 임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 구약 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율법. 선지자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으며.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으니까 그거를. 아멘. 모든 교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국교예요. 국교. 유대교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존재 목적이 뭐다?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곧 오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의 국기는 큰 별이잖아요. 큰 별이신 그분이 온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회당에 모이면 우리에게 예언된, 오시기로 예언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서를 보거나, 아니 율법 토라라고 하는 성경, 그들의 성경이나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그들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율법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믿음과 의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없어요. 복음 전파는. 근데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는, 바로 뭐요? 이 77절에서부터, 이제 오순절에서부터, 맥주절에서부터, 이때부터 뭐요? 복음이 이제 전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명령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내려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나를 증거해라.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사람이 됐다가 그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시고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처와 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승천하기 전 바로 그날 승천하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자, 24년 만에 와가지고, 24년 만은 아니지만 약속한 지 24년째 되는 내 다시 찾아오셔서 야, 내년에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 있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이건 예언이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안에 예표인데 실제 신약은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몸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물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부활하여 그 몸이 40일 동안 지상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몸은 뭐예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천에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의 무형으로 안 보이지만 있는 그런 놀라운 거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그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다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뭘로 온다?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속에.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다 뭐다? 지금 77절을 말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날. 이 날이 이렇게 율법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에도 다 예언된 내용이들이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18장 내용이 뭐다? 신약에 있는 로마서에도 똑같이 이것이 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약속 없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리라, 뭐 병을 고쳐주리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좋게 해주겠다는 거지. 진짜 큰 언약은 이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자,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 성경이 먼저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증거된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 율법서에 증거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뭔가 전한 게 뭐다? 그게 신약에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네,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 즉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말고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안에 뭐가 복선이 깔려 있다? 이방인들도 다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가 되는, 이것을 아브라함 안에 다 깔아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믿고 의가 되고 아들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약속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이방인도 이걸 믿고 다 어떻게 된다?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구원이 이미 아브라함 안에 깔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복음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이방 세계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 이 생명이 한마디로 확장되는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죠.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다?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놀라운 새 생명이, 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확장되는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한국 땅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돌아오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내 사라,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막 태어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뭐예요? 신약에서도 이게 약속이고 이게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만이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믿음과 의로 인정받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또 예수 복음, 또 여호와의 무슨 복음, 무슨 바울의 복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박십선 읽어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즉 예수의 과정을 거치고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며
성경은 아들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도 하고 성경은 이 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말고 이제 로마서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내가 그의 어디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 같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요한복음.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아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다.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거다. 들어와서 내가 모시는 게 그게 믿음과 의가 아니고, 들어온 그 그리스도와 내 혼이 그리고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한 몸이 되어가는 게,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의라는 거죠. 의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같은 피, 같은 영, 같은 생명, 같은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들을 준다는 것은, 야, 아들을 줄게. 아들이 네 죄 다 빨아들일 거야. 네 저주 다 빨아들일 거야. 네 사망 다 빨아들이고 그냥 넌 막 그냥 재밌게 살아. 그러다 다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번영주의 말이 아니, 복음주의 말이 아니고, 아들을 줄 테니 너도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동일한 같은 피, 같은 영, 같은 생명, 같은 부활의 생명의 형상을 갖는 그런 동일한 아들이 되라.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와 아버지도 함께 하시며 성자로 너희들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서로 자라나도록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니까 걱정 마라. 할 수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의 씨를, 아들의 복음을 넣어주는 게 보다 아들의 씨를 넣어주는 거다. 씨.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은 밭은 뭐요? 세상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좋은 씨는 뭐다?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다? 아들의 씨가 심겨지는 거야. 아들의 씨가. 아멘? 아들의 씨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개신교가 잘 믿고 손대지 않으니까 신천지한테 다 이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씨 얘기를 하거든요. 씨 얘기. 예? 이 씨 이야기를 해요. 좀 틀리게 말하지만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들의 씨가 들어옵니다. 아들의 씨만 들어오는 거. 아들의 씨, 그게 뭐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디에서 그게 어디 있어? 씨가?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거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7절에서부터 이 씨의 심겨짐이 시작된 거다. 우리에게 들어온 거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직 7.7절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7절절이 오지 않았고 6월절과 무교절의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된 거예요. 6월절은 14일,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그분의 영혼은 사망과 음부에 내려간 것이 무교절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바로 올라온 게 요제절 16일 날 바로 부활의 몸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아직 복음이 시작되고 실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들을 쫙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게 했느냐? 그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누구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뭐다?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벗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여 올라오신 그분은 누구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육체는 죽어서 우리의 죄사함의 한마디로 제물이 되지만 그분의 영혼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그랬죠. 그 누구냐?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란 것을 증거하려고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쓰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거룩한 자손, 이삭으로 한마디로 예표된, 이삭으로 상징되어진 약속대로 도저히 애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 도저히 생명이 끊어진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이 없는데, 엄마 아빠의 노력에도, 내 노력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내 몸이, 내 영이, 내 혼이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생하는 씨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지. 영원히 사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 영이라고 하는 씨가 이제 자라나서 뭐가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다? 너희들 안에 들어오는, 약속대로 들어오기로 약속된 바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요한복음을 믿게 된다면 결론이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그런 걸 믿으라는 게 아니야. 아, 그 예수가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씨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이구나.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의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미 그 피로 영원히 조산받았고 그 영인, 그 씨와 영 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씨,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종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 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종,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종자가 그 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버리는 거잖아요. 아멘. 자,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말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믿는다면 뭐요? 예수는 누구다? 뭘 믿어야 돼?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약속대로 오시기로 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피가 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몸이 되는, 부활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시구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연합하면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7.7절 오순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여러분 다 만났지요? 그리고 성령님을 당신 안에 다 모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증거와 사역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창조되었죠? 아들로 출산되었죠? 자, 나팔절의 시즌이 오기까지, 나팔절의 시즌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구원을 받는 시즌이에요. 이미 제일 처음 구원을 받기 시작한 나라는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들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몇백 년 동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지금 다 아웃돼 있잖아. 다시 아웃돼 있어요. 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혹시 여러분들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걸 돌이키셔야 됩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두르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나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범사를 한마디로 행복하게 해피하게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우미로 오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두르시는 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포인트를 놓치면 절대로
다른 성령인 거예요. 다른 성령. 다른 성령이 어디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확실히 여러분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런 약속한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돌이켜 성령님을 다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는 성령.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당신에 이렇게 증거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역적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잠시 모든 그 생명의 가지를 끊는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에 접붙잡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먼저 구원하고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여가지고 원래 자기들을 남으니까 그때 아주 정말 그들은 너무너무 잘 믿을 거라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래서 어떤 시대다? 곧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시대는 끊기는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면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96년 7년 정도에 완전히 이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없어지고 로마의 국가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싸게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막 너무 헐값으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박리담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막 헐값이고 그냥 거의 미쳤어 그냥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산업은행이 막 넘기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덤핑. 덤핑도 괜찮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교가요 로마에다가 그냥 자기 교회를 덤핑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를 팔아버린 거예요. 핍박 안 한다니까. 핍박 안 하고 이 그리스도교를 계속 인정하고 존중하고 핍박을 하지 말라는 칙령을 밀라노 칙령을 탁 콘스탄틴이 내려버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지도자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미친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쏘가버린 거죠. 핍박을 안 하고 잘 옹호해주고 하니까 그냥 전부 그냥 속 다 내주고 그렇게 해서 국가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국가교회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국가교회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 콘스탄틴이 누구예요? 한 나라의 국가가 주장이 아니라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제국을 통합한 그런 제국주의를 만드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그 나라 국민의 철학과 사상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편입돼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종교성이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구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교가 뭐 전 세계 유럽과 남미와 그 모든 것에 통합된 그 로마의 제국주의에 빠져서 그 나라 모두가 다 지금 캐톨릭을 믿고 있잖아요. 구교를. 거기서 다 나온 게 누구예요? 다 유럽 국가예요. 로마에서 다 한마디로 번식해 나온 게 뭐예요? 지금 다 유럽 국가라고요. 유럽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또 모든 동남아나 아프리카 다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뭘 세웠어요? 천주교를 다 캐톨릭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예요? 이렇게 국가가 제국주의를 운영하는 그런 교리 시스템을 만든 이런 캐톨릭이 전 세계에 세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지금 캐톨릭이 전 세계 최고로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깸도 안 돼요. 반절밖에 안 돼요. 14억. 그들의 통계가. 우리는 우리는 구교. 오케이.
이건 취소. 잠시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케이. 그래서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확장되어 있다고요. 제가 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카톨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봐서 한마디로 이미 천년왕국이 자기네들이 왔다. 지금 신천지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 한마디로 천년왕국의 수장들이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로마의 왕과 교황, 이런 것 함께한 그 수뇌부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14만 4천의 그런 자들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권을 교황이 대리자로, 그게 써있는 게 신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써놓은 게, 교황이 지금도 써놓은 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교황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과 이런 것들을, 여신을 섬기는 것이 마리아에다가 뒤집어 넣어가지고 여신을 섬기게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독교 교력은 하나도 진략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기독교가 어느 날 보니까 박살나가지고, 핏발보고 박살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의 한 교구도, 팔레스타인 그 교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게 한 400년, 500년대 가면은 이스라엘 쪽에 그 교구가 없어져 버려요. 로마 국교로서도 없어져요. 국교로서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캐톨릭이 없는 거예요. 별로. 유대교로 남아있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도 없고 한마디로 구교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없고 구교, 신교도 없어요. 지금 신교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들이 세워진 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주일날 드리고 합니다만은 유대교회 핍박이 심해요. 예.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한 3년 선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15년을 사역을 했고 15년 항복하고 나왔어요.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못 드리게 앞 주일날 와서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깽판 놓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못해요. 싫어해요, 그들.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하고 예언한 대로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때 믿었던 것을 400~500년간 정말 엄청나게 잘 믿었던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구교와 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얕은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군산, 서울, 거처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믿고,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진짜 생명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게,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게 나팔절. 약속대로 거기 박집사님 읽어보세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매도된 후부터 이스라엘은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지만 성경을 수호하는 이들에 의해 77절의 거룩한 성회와 예배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 땅에 77절로 계시한 오순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시즌과 예배도 시작된 것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회라고 보긴 그렇고요. 이 77절 오순절에 임했던 초대교회 그 전통, 그런 모든 성경, 이 바이블 빌리버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숨겨진 상태로서 산골과 바닷가, 아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숨어 들어가서, 여러분 이 진리의 이 말씀과 이 복음을 그들이 한마디로 이어온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도 처음에는 이런 것을 다 지키다가 나중엔 다 많이 희석이 되고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통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렇지만 침례교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전통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침례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이게 구원받는 교회가 다 일반 다른 교단과 다 똑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를 위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초대교회 시즌과 같이 알곡의 씨들을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 심고 먹이며 성령님이 친히 동거하며 보증까지 서주면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됐어요. 자,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과 이 모든 걸 우리가 정말 받았는데, 그리고도 성령님 뭐예요?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안 떠나가시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래요. 성령의 음성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시야. 이걸 증거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범사 생활에 그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 이런 생활을 하나 다 참견하고 그거를 치리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생활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 아들로서의 어떤 능력, 아들로서의 어떤 모든 그런 생활을 한마디로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큰 목사님, 성령님이 사람들이 역사하나요? 해요. 어디서? 몸 바깥에서 역사하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거지, 성령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막 화장실까지 막 학문에 힘쓰게 하고 막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아들들고만 사는 거예요. 거듭난 아들들. 어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자 그리스도의 집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이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들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야심찬 하나님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인간은 생각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니까 이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아까 충만해서가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 나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합당한 수를 구원할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이렇게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성장하는 구원을 이룬 이런 일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한번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잖아요. 그런 영광에 비하면 이까지 이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지.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권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그다음에 나 영이 성령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혼과 육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의 지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영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이 중심으로 영의 지각을 가지면요, 여러분 혼과 몸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이 시간도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먹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의 안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장 2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됐어요? 네, 읽었어요. 네.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하신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 언제? 바로 7절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부터 시작된 건데요. 자, 우리가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뭘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이게 기름을 붓는다는 신약의 표현이 별로 없는데 군데군데 있어요. 이 기름이 뭐냐?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게 기름 붓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멘. 구약에서는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예언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예? 감람 기름을, 올리브유를. 근데 이제 신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이 생명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요. 아멘. 그 다음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아들의 지각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있는 한 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인으로, 보증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뭐예요?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을 못해.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 아들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금방 다 타락해버립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너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용서받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계속 지으면 성령이 가버려요. 나가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와서 너 아들이냐? 왜? 저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 아들 맞잖아요. 그래 또 보증인을 내놔봐. 보증인이 없어. 성령이 안 계셔. 그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예? 아멘.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부담돼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교처럼 뭐 내가 온갖 생활에서 잡단 생활하다가 산에 뭐 목욕하고 말이야, 단장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겸손하게 막 절하고 그럼 내려오면 후련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서 5장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이제 벗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벗어야 뭘 벗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그래서 벗는 것은 육신의 몸, 앞으로 있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자, 조금 전에 앞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보증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생명에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보증인으로 서 있었죠. 이제는 뭐요?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을 또 위에서도 보증까지, 이 두 개를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을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요. 성령으로 자라는 것도 성령님이 양육하고 옆에서 보증으로 서주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을 목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보증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언제부터? 7절부터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밖에서는 되는 안 됩니다. 요단강에서 안 됩니다. 광야에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안 됩니다. 오직 약속의 땅에서만. 이 안에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안에서만 새로운 민족이 성성되고 그 씨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 7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약속의 땅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전 세계 족속들을 향한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 언제? 1991년 전 성령 오순절 때부터 오신 그날부터 지금 시작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치는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